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버가모 교회는 주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던 그런 환경에 처했던 교회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 이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협이나 자기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그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 7교회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옷감 제조업이나 어떤 염색업, 가죽 공방이나 토기 공방들, 그리고 청동 제조업이나 노예 판매상까지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1차 산업이 많은 그런 도시답게 그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노동조합의 특징처럼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함께 뭉치다 보니까 때로는 다소 좀 과격해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선동하는 소수들에게 어쩌면 휩쓸리는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문제가 뭐냐면 당시 그 두아디라에 있던 상업 협동조합인 그 길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해야 그 조합의 가입이 가능했고, 조합 모임의 마지막은 항상 이방 신전에 가서 행해지던 그 술과 여인과 함께하는 그 음란한 종교 행사가 그 모임의 항상 마지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 도시에서 먹고 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그 길드와 담을 쌓고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이 소속된 그 조합의 수호신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나 또 아르테미스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자리에 자기만 빠지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물질의 부유함과 이 넘치는 지식이 문제였고, 또 버가모 교회가 정치적인 박해와 세상적인 타협이 문제였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도시의 특징과 생업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이 두아디라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일이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너무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바이어와 골프 약속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원했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결단들이 막상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조절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천재지변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신상의 이유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이름,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은 진짜 이름은 아니고요,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세벨과 같은 일을 했던 한 여자,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건 잠시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 주님이 소아시아 교회의 그 7교회 보내신 모든 편지들의 일반적인 형식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들을 먼저 19절에서 언급하시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교회의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잘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교회 안에는 사랑도 있었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었다고 주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던 교회였어요. 게다가 앞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게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린 것도 아니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과 사람과 믿음과 그런 섬김과 인내가 더 커져갔다는 말이죠. 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딱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로 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책망의 말씀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양귀비처럼 아름답다, 제갈공명처럼 지혜롭다, 이순신처럼 용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세벨처럼 악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세벨은 그 어떤 아합 왕의 어떤 행위보다 더 악한 여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 안으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온 나라의 영적 질서와 그 신앙 세계를 혼잡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아합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커튼 뒤에서 온 나라를 다 장악했던 여인이에요. 지금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누가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정확한 정보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사회 상황과 또 오늘 말씀을 유추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은 발견할 수 있지요. 이 이세벨은 제일 먼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용납된 사람입니다. 또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던 위험한 인물입니다. 또 이 이세벨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상의 제물까지 서슴지 않게 먹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세벨은 주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용납의 수준은요, 그 여인이 주님의 종들,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 정도까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 여인을 앉혀주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이 이세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대부분 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교적 번호 1번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 아니었습니까?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여성 사업가 이세벨이 드디어 두아디라 교회에 출석한 겁니다. 근데 게다가 주님이 그녀에게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신앙적인 면이나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개념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그녀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데, 그 리더들에게 그 정도라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길드에 나가서 이 조합 모임 하면 그냥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원래 이 도시에 살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방 신전에 가서 술도 한잔 하고 여인도 좀 품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본인도 주님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찼습니다. 그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회개할 기회를요, 일부러 버린 자들에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이세벨과 같은 여인에게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두 번 실수로 잘못한 걸 가지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면서 회개할 기회,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할 기회를 내던져버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아직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24절부터 28절이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세벨의 거짓 교훈과 타협과 혼잡한 신앙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인데 철장, 즉 쇠 지팡이를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그런 강한 권세와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새벽별, 즉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어야 될 창립 48주년을 기다리며 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다듬어 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품되 따르지는 말라는 겁니다. 품되 따르지는 말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죄와 악이 만연한 이 시대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거나 새가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도무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내 머리를 날아가거나 내 머리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어오고 지푸라기를 물어와서 둥지를 틀고 있을 때까지, 다 둥지를 완성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 루터의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죄 많고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용납해야 하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도하고 주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복음은 한 민족,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전해지고 뻗어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와 교회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세벨을 향한 주님의 강한 책망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세상의 가치관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고 권세를 잡고 조종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크고 엄중했던 것이죠. 누구나 품어야 하지만 함부로 쉽게 분별 없이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되 따르지는 말라. 너무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가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 48주년은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누구나 품되 함부로 따르지는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반드시 오늘 필요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부흥도 있었을 테고 선한 열매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해 버렸습니다. 그냥 받아주고 품고 기도해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해주면 됐을 텐데 그 이세벨을 따라가 버렸어요.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물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혹시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이런 이세벨은 없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예배보다 앞선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겨우겨우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는 이세벨을 분별하여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자리, 주의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자리들을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시간과 만남과 여러 가지 때로는 그 생업에 있는 어떤 그런 이익과 유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배보다 앞선 그 무엇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말씀보다 어떤 사람의 말 아니면 어떤 누구의 말들이 더 권위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이세벨을 품게 될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이세벨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품되 따르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되 물들진 않아야 합니다. 섬기되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인내하되 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에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그런 영역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발견된다면 어떤 이세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견되신다면 네 가지입니다. 품되 따르지는 말아야 되고요. 사랑하되 물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섬기지만 끌려다니지는 않아야 하고 인내하되 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특별히 우리 오렌지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에게 끌려다닌 순간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이런 이세벨은 없는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이세벨의 모습과 이세벨 같은 생각과 하나님 이런 주님이 아닌 다른 영향력을 가진 그 무엇은 없는지, 예배의 자리보다 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무엇은 없는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되 따르지 않고 사랑하되 물들지 않고 섬기되 끌려다니지 않으며 인내하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이 찬송 함께 부르시며 또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큰 바위 미난 저
섬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강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삶에 이세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품되 따르지 않고 사랑은 하지만 물들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겨줘야 되지만 끌려다니진 말아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되 지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내가 양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피곤함입니까? 잠입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